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옵소서. 주 영광 여기 지금 우리의 열방하게 주의 얼굴 더 밝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시, 다시 이야기해서 토라시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서 토라시, 하나님의 말씀시, 율법시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숫자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로 1편, 19편, 119편 이런 것이 바로 말씀시, 토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라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가르침의 시라고 말하기보다는 토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1편, 19편, 119편 1과 9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시들이 성경에 보면 토라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굉장히 깊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편의 말씀은 다른 시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 19편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처음 읽으면, 첫 부분을 읽으면 이게 창조신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굉장히 정제된 언어이고 짧은 표현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어떻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을 쫓아갑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 땅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분은 그 모든 창조의 목적들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산에는 산의 목적대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해는 해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있는 그대로 심어 놓으신 분, 창조 안에 심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이런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창세기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좇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좇아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또 한번 반복할게요.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모양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말하고요. 형상이라는 것은 스타일을 말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도 손이 2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눈이 2개가 있고 손가락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서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서 바라볼 수 있죠. 성령의 열매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나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인간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좀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 안에서 맺힌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늘 관계 속에서 맺힙니다. 내가 사람들과 떠나서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 안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맺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맺혀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미지와 따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스타일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스타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은 삼위일체의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스타일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분이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는 스타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스타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필수적으로,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비교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 서로에게 막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삐걱삐걱하며 걸어가는 그냥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어 있는 이익 공동체,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셨듯,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의 목장은, 또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워주신 그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좀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되었다 말하는 것을 막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고백하고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의 성품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 만드셨던 그 삼위일체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식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그 핵심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가지의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깊이 있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던 아픔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흥왕하는, 부흥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려는 순종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려 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유익한 것으로 순간순간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만 제가 조금만 읽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다가와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내가 유익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맺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만들어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타일이 보여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좇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